6월 10일 수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영적인 잘못된 지식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자정 능력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회개하면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아멘. 우린 교리적으로는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머뭇거리냐면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한 가지 공격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그래도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지우면 용서받으면 살인하고 회개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나? 이게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한번 정리하세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한 번에 용서받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회개하면 돼요라고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그럼 돼. 그럼 막 강간하고 살인하고 다 해도 돼요? 돼. 근데 그게 안 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자, 이혼하고 싶어도 왜 이혼 못하고 사셨어요? 자식들 때문에 아니에요. 자식이 있으면 이혼 확률이 확 떨어져요. 자식이 없는 부부는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자식이 있으면 이혼이 쉬워요, 안 쉬워요? 하물며 육신에 자식이 있어도 이혼이 쉽지 않은데 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하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목사로서 담배 펴도 돼요. 담배 죄라고 써있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새벽 예배 한 4시 55분에 나와서 담배 한 대 여기서 빨면서 최 권사님 오셨어요? 야, 앉으세요. 힘든 건 없고 담배 한 대 피고 설교합시다.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죽어도 안 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찔림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성도들하고도 어떤 문제로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품어줘야지. 또는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줘야지. 내가 목사인데 안아줘야지. 라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린 교리적으로는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즉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아예 안 나오시고 예배 하나도 안 드리셔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세요. 찜찜하다. 나 그래도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아. 나 괜히 영적으로 목마른데. 나 답답해, 갈급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다스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독교 역사에도요, 흉악범들이 회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흉악범들이 회개하면, 나 회개했으니까 영화 밀양처럼, 나 하나님께 구원받고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니까 자유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을 피해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그 죄 지었던 것을 후회하고 속상해하면서 참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즉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 질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음란하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맞네? 맞네?
야, 아이씨, 막 좀 교회에서 좀 저렇게 음란한 사람들 있어도 아이 그냥 술 먹고 좋게 좋게 지내자. 회개하면 되는데. 맞네. 야, 우리 대충대충 살아도 돼. 회개하면 되는데. 맞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회개했지만 또 넘어져요. 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기점으로 100년 정도 지나서야 그나마 교회 구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들이 목사들이 여길 다 거쳐갔잖아요. 바울, 아볼로, 클레멘, 유명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목사들이 디모데, 디도 다 여기 담임 목사 출신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100년이 지나서야 교회다운 구실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한 영혼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열심히 말씀 중심의 신앙들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월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이에요. 야, 회개하면 돼. 맞아요. 사도바울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그래, 회개하면 돼. 그런데 죄가 무서운 이유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냐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무서운 이유가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음란하게 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겠네? 용서해 주시겠네? 맞아. 그런데 음란하면 뭐가 깨지죠? 가정이 깨져요. 관계가 깨집니다.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싫어하는 건 우리가 자기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죄가 결과가 있어서 그래요. 자, 예배자를 떠난다 칩시다. 그러면 안전선이 없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런데 주일 성수라도 그 안전선을 잘 지키면 말씀 듣고 또 구역 모임에서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신앙의 안전선들이 생겨요. 아이 집사님 기도해야 돼. 아이 집사님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집사님 이럴 때 나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안전선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가 결과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부터 특별하게 안전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종종 아주 많이 우리로부터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에 노출하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노출하신다. 죄의 결과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교회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 순간에는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정직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조금 자기가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교회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많은 삶의 신뢰들을 무너뜨리고 있겠어요. 아멘. 죄가 무서운 건 결과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서운 건 결과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이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고요. 칼이 돼서 돌아오고요. 총이 돼서 돌아와요. 그때 깨닫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 받는구나가 아니라 제발 죄를 지어서 벌 받는구나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치셨느니 무슨.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심판을 그분이 다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교리적으로. 뭘 자꾸 죄를 지어 벌을 받아요. 죄의 결과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우리도 자녀 그렇게 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엄마 해보니까 나 안 돼. 거봐. 반대하는 결혼을 왜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말을 안 듣고 고집스러우니까 잠시 노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았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이렇게 처참하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다 내 결과예요. 내 결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비유 좀 맞추려고 선택했더니
내가 괜히 고집 피워서 하나님의 뜻인 양 밀어붙였더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그게 매번 실수가 있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서툴고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는데, 죄는 쓴 뿌리가 되고요, 쓴 열매가 되고 악한 열매가 돼서 내 삶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로 못 키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나 봐요. 뭐 맞는 얘기도 한데,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어떤 씨를 자녀에게 뿌렸는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납작 엎드리게 된다. 납작.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이 가하지. 모든 것이 근데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지. 그런데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그래,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근데 그 결과를 다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래서 아내가 시험 들고 가정이 깨져서 그거 어떻게 네가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갖고 왜 값싼 걸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 정도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상처받으면 교회에 와서 회복. 내가 불안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회복.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회복. 교회는 마데카솔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십자가 다 내리고 마데카솔 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후시딘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너는 왜 금괴 갖고서는 간장 매주 눌러놓는 도구로 쓰고 있니?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 야, 너는 20억짜리 금괴를 가지고 왜 맷돌 눌러놓는 걸 쓰고 있니? 너는 20억짜리 금괴로 왜 발받침대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해 가야 되는데, 우리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냥 교회는 회개하면 돼, 위로받으면 돼, 매달리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들로 너무 값진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건데. 할렐루야. 예를 들어 봅시다. 쉽게 적용해 드릴게요.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다가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맨날 위로.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해 보세요. 네, 위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싸워. 목사님 못하겠어요. 위로 받으세요. 네, 위로. 목사님 못해. 맨날 요거야. 아주 값비싼 걸 주님 앞에 받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풍성히 만들 수 있는데,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고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도 안 써. 20억짜리 금괴를 매주 눌러놓는 거에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선 그건 안 쓰고 위로, 하나님 위로.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으면서 그 능력으로, 그 진리로, 맞아,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차라리 오히려 그 진리, 그 단순한 진리를 정말 고린도 교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진리를 너희들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다 용서하지, 도와주시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서 니네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열심히 일을 해서 평생 하다가 자식들한테 이제 재산을 좀 물려줬어요.
한 많이는 못 물려주지만 너 1억, 너 1억, 너 1억. 그때 첫째는 가갖고 반지 하나도 사갖고 어떻게든 월세를 안 내고 살아보려고 하고, 둘째는 1억을 통장에 넣어갖고 어떻게든 종자로 불려보려고 하고, 셋째는 너는 1억 어떻게 했니? 맥도날드 햄버거 1억 원치 샀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가. 너는 그 피 같은 값진 1억을 가지고 맥도날드를 샀다고 1억 어치? 네, 그래서 친구들 다 나눠줬습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나눠주고요. 아이고,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그 귀한 걸로 그 값싼 걸 산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신앙이 주로 위로 위주, 또는 그냥 내 불안을 잠재우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내 속상함을 해결하는 위로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회복하고 세워가고 누리고 얻고 하는 정말 적극적인 열매를 맺는 신앙인지,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얻지 말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으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누리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